자, 이 시간에 우리 성경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자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 베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저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함께 고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게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참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것이 주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고 이렇게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받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에 들어와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한 주면은 12월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한 해를 결단하는 달로서 이제 결산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36년에서 해방을 받았지요. 이 해방을 받고 난 다음에 박헌영을 중심으로 공산주의 좌익 세력과 이승만
또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우익 세력들과의 싸움으로 결국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지혜왕 솔로몬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믿음이 참 좋다가 중간쯤 가가지고 이방 여인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 나라를 네 아버지 때문에 네 당대에는 쪼개지 못하고 네 아들의 당대에 이 나라를 둘로 쪼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임금 노릇하고 60살에 죽고 그 뒤를 이어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라를 두 조각으로 쪼개게 됩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그러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나라를 이렇게 쪼개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해가지고 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서 그 이세벨이 얼마나 간교했던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멍청한 사람이 돼가지고 선지자들을 무진장 죽이게 되는 일에 이 아합 왕이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 죄로 하나님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20장에서 그 죄로 하나님이 아람 나라 베나닷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와 절친하게 지내고 있는 32개 나라의 임금과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 아합 왕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러오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합은 기가 막혀버린 겁니다. 32개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임금이 32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서 군대를 10,000명씩만 동원시켰다 하더라도 32개 나라면 몇 명입니까? 32만 명 아닙니까? 2만 명씩 동원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64만 명입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군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에 이 아람 나라 왕 베나닷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은 내 것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처들과 자녀들도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를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도 내 재산도 재물도
내 아내들도 내 자식들도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신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베나닷이 다시 서신을 써서 신복으로 하여금 아합 왕에게 보낸 내용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 신복을 또 다시 보내노니 너는 저희에게 네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잘 수탕하게 해서 그들이 눈에 또 보이는 대로 다 잡아도 가고 빼앗아 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교훈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이 20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돈을 뺏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돈이 없어진다는 말은, 뺏긴다는 말은 남의 돈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내 돈이 남의 돈이 된다는 것은 사기를 당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빼앗기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돈이 남의 것이 된다는 말은 부지런히 일해도 내가 먹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얻지를 못한다, 그렇죠? 일은 열심히 하고 싹쓸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도 그 돈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거나 내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이게 행복한데, 돈을 벌어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쓰지 못하고 빚 갚는 일에 허덕이게 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 입구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할 때 모세의 생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일이 없도록 신신당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이거 절대로 너희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120살 잡수신 이 노인 양반이 징손자 고손자 되는 애들한테 이 설교를 마지막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기만 한다면은 너희들이 건축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줄 것이요,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가재 도구가 가득한 집을 주어서 살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힘들게 파지 아니한 우물이 있도록 할 것이며,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하여 너희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도록 복을 주겠다.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 영적 생활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이들의 신앙이 초점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푯대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 차례 같은 기도를 반복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이다. 그 일을 서서히 빼먹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의 삶을 살면 집을 건축했으나 네가 거기서 살지 못할 것이고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과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네가 소를 네 목전에서 목전은 눈앞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다. 네 나귀를 네가 빼앗기는 것이나 찾지 못할 것이다. 네 양을 대적들이 빼앗아 갈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은 우리가 죽기 살기로 일을 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다 빼앗겨 버리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산다고 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돈을 사랑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네 경제적인 것을 다 도둑질해 갈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게을러서는 안 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아내는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모든 아내들은 다 내 거다. 쉽게 말하면 아내를 빼앗긴다 그 얘기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내 처들이 내 것이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합 왕의 부인들을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 최고로 이쁜 사람들만 왕이 아내로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가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문을 닫아버리겠다. 경제적인 문제만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가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불신앙으로 살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3, 4대까지 죄값을 하나님이 물으겠다. 가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왕권을 자연적으로 그러면은 차단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몇 가지로 있는데 꼭 아내만입니까? 남편일 수도 있죠. 이게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잃어버리는 수도 허다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바람이 나서 가출해버려서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득이한 상황으로 합의 중에 헤어짐으로 인해서 아내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별로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잠깐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마침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 본토에 사는 사람도 살기가 어려운데 객지에서 이렇게 굴러온 사람이 살기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저 애굽, 흉년이 없는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절대로 너는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됐까요?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때라 그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이 풍년이 들고 흉년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가자마자 애굽 사람들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잘못하면은 우리 둘을 죽이든지 아니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가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합의를 하기를 애굽 사람들 만나면 당신한테 내가 아내라고 안 하고 여동생이라고 할 테니까 그리 알고 당신도 물어보면 나를 오빠라고 하라고 그렇게 둘이 합의를 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보니까 너무너무 이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뻤어. 그래가지고 왕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그래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루아침에 그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불신앙,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아합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이 엄청난 자기 평생에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고 말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결같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면서 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신이 되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이런 많은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 한결같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죽순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대 후반의 가장이 폐암 4기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코로나 있기 전에는 요양병원에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하루는 아내가 그 다음은 딸이 그 다음은 아들이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방문도 하고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집으로 모시고 왔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가 폐암 4기니까 위독한 상황이잖아요. 이미 병원에서는 포기한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있으면서 운동도 같이 하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치료해 보려고. 딸이야, 앞장서서. 그런데 딸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50대 후반으로서 돈은 참 많이 벌어서 성공한 것은 사실인데, 아버지 50대 후반에 돈은 이렇게 많이 벌어놓고 폐암 4기가 되어서 이제 병원에서는 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없어서 요양원에 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후회스러운 것이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아버지하고 딸이 대화하는 것을 지금 기록한 걸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너희 어머니한테 잘못한 것이 너무 많았다. 나는 네 어머니나 너희들에게 나같이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나같이 안 된다고. 왜 나같이 안 사냐?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 결과 너희 엄마도 나를 싫어하고 너희들도 나를 싫어해서 관계가 멀어져 버려서 한 집에서 사나 남과 같이 지냈는데 요즘은 이제 몸이 아프니까 잔소리도 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니 너희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너희 어머니와도 관계가 매우 좋아졌잖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돈에 대한 후회는 할 것이 없는데 내가 너희 어머니나 너희들을 나 같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욱박질렀던 일들이 내가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집에 와 있는 동안 내가 너희 엄마한테 말 한마디 잔소리 안 하고 너희들한테 잔소리 하나도 안 하니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 사실을 내가 이제 다 병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이걸 깨달아서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내가 이걸 일찍이 깨달았더라면 내가 너무너무 좋았을 것인데. 그죠? 죽음 앞에서 깨달은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글을 써놓기를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글을 기록해서 올린다고 해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앙으로 살면은 사단이 역사하여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내나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수가 생긴다. 우리는 이 사단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베나닷이 아합 왕한테 내 자녀도 내 것이다 그러죠. 성경에 보면은 부모가 금보다 귀하고 보배로운 자식들을 잃어버린 경향이 부모 때문에 잃어버린 경향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부모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많아요. 그건 부모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딛자마자 첫 관문인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점령하는 성으로 거기에서 첫 번째 노획하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손을 대지 말라고 당부를 했는데 백성들은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은금을 좀 도둑질하고 외투 한 벌
도둑질한 것 때문에 들통이 나가지고 그 가족, 자식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었어요. 또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손들을 잃어버린 사건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지요.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자 자기만 흉년을 겪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흉년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는 방국에 자기는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뭄이 없는 인근 나라 모압 땅으로, 불신앙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만 하는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간 지 10년 만에 그의 모든 소유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들 둘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것을 나중에서 깨달은 겁니다. 누가? 나오미가. 너무너무 안타깝지요. 오늘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큰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재산, 나라의 국고 다 털리고 아내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빼앗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합 왕의 것만 이렇다 그 말이에요. 백성들의 것도 엄청나게 많이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아합의 힘과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방법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20장 13절에 안 읽었습니다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가로되 하나님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너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아합 왕은 희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많은 군대와 조금밖에 안 되는 너희들로 하여금 싸워서 이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의 말을 아합이 믿으면 사는 거고 안 믿으면 아합은 죽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뭘 얘기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가로되 누구와 싸워 이기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자 각 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은 각 지역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오락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싸움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봉에 서리까? 그러니까 왕 당신이 선봉에 서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에게 다 자식들을 이렇게 보내라고 해서 왔는데 몇 명이 왔느냐면 232명이 모였습니다. 232명 가지고 수십만의 군대를 싸워서 이긴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2차로 자원병을 모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국에 자원병을 모집하는 공고를 했더니 모인 사람이 7천입니다. 그래서 도합 7,232명이 모였습니다. 자, 32개 나라의 왕들이 군사들과 모였으니까 10,000명씩이면 32만이고 2만 명이면은 2만 명씩이면 64만 명인데 이 엄청난 군대와 겨우 7,232명이 싸우게 되는데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람 군대의 숫자는 야구방망이라고 한다면
아합 왕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쑤시개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왕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들려준 그대로 믿고 앞장서서 232명을 뒤따르게 하고 그 뒤에 7,000명의 군대가 뒤따르게 해가지고 싸움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적군들에게 거기는 너무 많은 군대가 왔으니까 저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세 발의 피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베나다시, 우리는 이건 싸울 필요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항복하고 우리가 다 뺏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만에 빠져가지고 전쟁은 하지도 않고 술을 32명의 임금들이 앉아서 대낮부터 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하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그래서 7,232명이 왕의 진두지휘에 따라서 그들과 싸워가지고 대승리를 해가지고 다 죽고 누구만? 이 베나닷 아람 왕만 겨우 도망쳐서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아합이 들었기에 오늘 망해야 할 나라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편이 많은 빚을 지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죽어버렸네요. 그래서 빚을 많이 빌려주었던 채주가 대신 아내한테 찾아와서 갚을 돈은 없으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말도 못하게 힘든 상황인데 두 아들 종으로 잡아가겠다고 하니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겠냐고 울면서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그럼 네 집에 돈이 될 만한 것이 무엇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가 대답하기를 기름병 하나 딱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 될 만한 것은 기름병 하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2옵짜리 참기름 한 병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 그래, 그러면 그걸 가져와라. 그리고 동네에 다니면서 집집마다 빈 그릇을 조금만 빌리지 말고 몽땅 빌려서 네 마당에다 갖다 놓고 방으로 들어가 빈 그릇을 갖다 놓고 그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그 빈 통에다가 붓고 부어라 그랬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지금 2옵짜리 병에 있는 기름을 갖다가 그것보다 100배, 200배 더 큰 통에다가 부으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빌려다가 대문 잠그고 방에다가 뒤어놓고 어머니는 기름을 붓습니다. 참은 내놓고 또 빈 그릇 갖다 놓고 두 아들은 그래가지고 빌려온 그릇을 다 채우고 나니까 기름이 뚝 그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찼고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갖다가 팔아가지고 네 남편이 진 핏값을 다 청산하고 그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먹고 살도록 하거라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때에 말도 안 된 소리라고 두 아들 데리고 선지자가 미쳤나 봐, 미쳤어 하고 욕이나 하고 두 아들한테 절대로 빌리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미쳤냐? 그러고 안 했더라면 지금도 그는 지금 울고 있을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순종이 그의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발생하는 문제 해결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배경이나 돈 보고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줄 때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복을 주실 분으로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 한 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자, 28절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요 이 아람 나라 임금하고 그 부하들이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그 들은 얘기를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선지자가 들은 것, 일러준 것을 아합 왕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만 전쟁을 잘하시는 분이지 평지에서는 전쟁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다고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괘씸해가지고 이들을 쳐버렸는데 두 번째 쳐들어왔어요. 져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또 쳐들어왔는데 거기 29절에 보니까 하루에 일주일 동안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다가 싸워가지고 하루 만에 몇만 명을 죽였어요? 하루에 보병 10만을 죽였다고 하잖아요. 10만을 죽이고 전쟁은 대승리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과대평가합시다.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평지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요, 도시에서만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농어촌 산촌에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전능하신 분이요 능치 못할 분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대역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